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2020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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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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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고군분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 예배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때 감사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2020년도 놀라운 능력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교회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릴수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세상을 살아가느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 안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으며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주님께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흐트러짐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마음 연합교회가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으니 이들을 통해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에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곳 베트남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가르치고 섬기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에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실 나성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예배 준비로 안내로 교사로 동역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지치고 버거운 이유는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너무나도 공고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가관을 본받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깨달아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살펴본 대로 자아상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신의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자아상, 내가 너무나도 존귀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균형 잡힌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손과 발을 움직이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특별히 우리와 같이 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교회로 들어오기 위하여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2021년도에는 찾아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사랑에 힘쓰되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처럼 아이들은 나의 자녀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누이와 나의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이제는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윤리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진짜 풍성한 인생이 펼쳐지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이 잘 길들여지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몸은, 이 지체는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럽니다.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환경 속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가정도 파괴된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을 때
사랑의 본보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사랑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거가 뭔지를 모릅니다.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언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회가 풍성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이래. 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 나는 사랑하기에 절망적이다.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경으로 들어가셔야지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은 먼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말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져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낮은 데 처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높은 데 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셔는 안 됩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통된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를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낮은 데 처하며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15절과 같이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적극적인 동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교회 내 한몸된 지체가 즐거움을 가졌을 때는 마치 내가 즐거운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은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그 병에 걸린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15절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크거나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기 어려울 때는 목장을 세우고 조직을 갖춰서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낮은 데 처하며 그들의 즐거움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피고 나의 레이더망에 그분들이 나왔을 때는 막 함께 기뻐해주고 포옹해주고 때로는 기조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 매우 낮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이 막 칭찬을 받을 때 배 아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그 동참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낮춰봅니다. 아유,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좋아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귀함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면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우리 안이 내면이 풍성하고 내 안에 자족함, 만족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은혜가 막 절절히 흘러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그들이 자랐을 때 똑같이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내면을 가꿔 나가면서 풍성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본받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몸을 길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안타까우냐면 자신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데도 방치해둡니다. 계속.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풍성해져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꺾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갈 때 이것은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통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이 마음이 동할 때까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할 때까지 내가 사랑을 못하겠다. 언제 마음이 동합니까? 우리가 죄에 길들여져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데 언제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죠.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방치해두면 사랑은커녕 사랑의 사자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말과 행동과 눈빛과 제스처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눈으로 해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눈이 이렇게 좀 찢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마사지도 하십시오. 행동으로도 말 한마디라도 왜 말 한마디를 곱게 못합니까? 아이들이 잘했을 때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한 애야. 이렇게 왜 못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것밖에 못했어? 어떻게 시험에 하나를 틀리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시험은 틀리라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제스처도 이렇게 좀 제스처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있을 때 남편들은 좀 안아주고 출근하기 전에 또 키스도 해주고 사랑해라도 말도 해주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이제 그게 우리의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먼저 소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를 내 마음대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낮춰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기독교 윤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윤리가 많이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가물가물합니다. 언제 들어봤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14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박해하는 자다라는 것은 나에게 악한 짓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행동,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며 물리적으로 뺨을 때릴 정도까지의 손상을 입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무리를 지어서 속된 말로 뒷담화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지 않았는데 말을 막 퍼뜨립니다. 그럴 때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자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며 너무나도 손상을 많이 입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른뺨을 맞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손상까지도 입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심지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원수들의 행동, 악한 짓까지 수용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노 할 때는 노.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말은 원수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이고 저 사람 2021년도에는 정말 안 좋은 일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누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하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을 몇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못 일어나게 다시 나에게 해코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되갚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원수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몇 배로 더 악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참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빼고 내려와가지고 막 때렸습니까? 달려 계신 그대로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았고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스승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복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보복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심판자나 정죄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심판성 있게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월권을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내려와. 네 위치가 거기가 아닌데 너는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동이 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이유인데 21절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악에게 지다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악의 영향권 안으로 빨려 들어가다, 악의 의도에 말려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향해 보복하는 순간 우리는 악이 의도한 대로 그 원수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의도하는, 사탄이 의도하는, 죄가 의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되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악은 더 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서
진짜 사람들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은 지옥이죠. 우리가 보복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악의 의도에 말려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향해 보복할 때는 그 하기 전까지 마음속에 이를 갈아야 되고 칼을 갈아야 되고 보복할 걸 생각해야 되고 더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기 전보다 후는 몇 배로 더 악해집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보복의 악순환은, 복수의 악순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며,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면 안 된다. 악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되고 악의 세력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고리를 끊어라는 겁니다. 끊어라. 그리고 너는 선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까지도요? 그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는 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입과 눈과 지체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보복하고 싶고 몇 배로 욕하고 싶은데 정말 막 죽을 것 같은데 말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승리했고 네가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육체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중심성,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나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이렇게 살면 바보 아닙니까? 진짜 우리 바보 아닙니까? 예,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향해서 이 바보야 내려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승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손가락질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승리자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화평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화평을 이루어야지, 화목을 이루어야지, 담을 쌓거나 원수 맺거나 계속 이 세상의 악순환에 들어가 악으로 악을 갚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맨날 보복하고 욕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크리스찬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 그런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라,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로마서에 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 두 개부터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원수를 막 끌어안으면서 막 선물 사주고 못합니다. 이렇게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침묵하는 훈련부터, 억울한 일을 참는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까지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윤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대충 할 수 있지,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윤리,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죠.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선을 도모하라, 화목하라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그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단서가 하나 답혀 있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화해를 신청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마음을 더 악하게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더 선을 긋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됩니다. 더 오버하면서 가서 막 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분이 마음을 바꾸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맺지 않고 계속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는 것이죠. 마음을 열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된 일이 있으면 기뻐해 주는 마음으로 좀 거리를 두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이 오해돼서 해석된 것이 많은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숯불이라는 것은 치료와 회복의 숯불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해주고 선을 행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어주시냐면, 그 사람의 선한 행동에 이 악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감동받음으로 그의 영혼이 치료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숯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며 계속 일관성 있게 선을 행하는 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야,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다. 그것은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일을 통하여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풍성한 인생이 뭘까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마음껏 먹으면 풍성합니까? 예, 조금 풍성하죠. 좋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런데 진짜 풍성한 것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내가 작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함께 그 천국을 누릴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풍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이 바뀌고 부부관계가 바뀌고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고 그러면 가정이 풍성해집니다. 옛날에는 맨날 대립상태,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너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던 엄마가 아빠가 바뀌면서 가정 가운데 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화목이 일어날 때 과거와 현재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정도가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당을 짓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냐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며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므로 교회 안에 화목과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윤리,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거를 막 힘든데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 성경적인 해답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2배로 좋습니다. 그 기쁨은 10배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언어와 행동이 사랑이 안 될까라고 하신다면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나는 절망적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가정이 어땠는지,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배웠구나.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이제 우리는 꿈꾸는 인생, 다시 사랑의 교회, 사랑의 가정,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선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담을 쌓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끝이야, 이제는 나는 이 사람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혹시 배우자입니까? 그분이 혹시 자녀입니까? 아니면 교회 지체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을 허무십시오. 내가 왜 심판자가 됩니까? 내가 왜 보복자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위치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단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그 선행 가운데 그 원수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 돼, 끝이야, 이제는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시면 우린 더 악해집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더 악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마음이 동할 때까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하시고 훈련하십시오.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박해하는 자, 원수, 비방하는 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라고, 악순환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며 사랑을 결정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 안에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을 향해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된 인생,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라, 악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고, 악순환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며 우리는 사랑을 못 배웠습니다.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늘 살다 보니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아상이 너무 안 좋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주셔서 만족과 자족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로마서 말씀이 가정을 치료하고 부부관계를 치료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를 치료하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스스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장하여 주시며 마지막 한 주를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마치고 우리 졸업자들 수료증과 우리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저녁 10시가 아니라 8시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전도 대상자, 내년에 좀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가족도 되고 친지도 되고 지인도 됩니다. 전도 대상자 및 기도 제목을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오늘 그 주보에 넣어드린 신년 감사 헌금을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면 되시고, 부득이하게 송구 영신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1월 첫 주에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금요일 날에는 새벽 예배 및 금요 부흥 기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4기 임시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5층 사랑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은 1월 첫 주, 1월 3일 주일 오후 3시 4층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각 부장, 차장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반납과 회계장부 제출은 오늘까지 우리 재정불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제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1월 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일정 참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졸업자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전주태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은 유년부 9명, 유치부 9명, 유년부 16명, 초등부 14명, 중고등부 17명, 청년부 6명,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우리 대표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유치부입니다. 수료증 이름 조일애, 위 사람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엽. 유년부입니다. 수료증 이름 김도현,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초등부입니다. 이름 오재윤,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중고등부입니다. 이름 허지원, 이하 동문입니다. 예, 우리 수료증 청년부입니다. 청년부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부에서 우리 직장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등반이 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남기련, 이하 동문입니다. 자, 뒤로 돌아. 우리 62명이 되는 우리 졸업자 대표에서 이렇게 수료증 선물 받았는데요. 인사할 때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또 부장님, 차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60명이나 되는 졸업자가 나왔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등반해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졸업하는 62명 되는 졸업자들 머리 위에 이들을 지도하신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